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4쪽입니다. 신약 174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와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쓴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서 보면은 두 부류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본체의 말씀을 싫어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진리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둘을 알아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대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듣고 사람에게 배운 그대로 하는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증가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자들을 즉 성경을 육신의 힘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목수의 아들 보잘것도 없고 흠할 것도 없고 영광도 재물도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드리는 중보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받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내 마음으로 영접해서 날마다 새기고 귀하로 묵상해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지혜며 무엇이 명철이며 무엇이 지식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 간절히 구하며 찾고 두들기는 그들은 때가 되면은 이 말씀 자체가 나는 바로 네가 구하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셔요. 아멘. 말씀을 받은 자 묵상하는 자만 내가 하나님께로 나온 줄 참으로 하며 아멘. 2000년 전에 기억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내 안에 오신 말씀이 예수라는 걸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주여. 역시 보잘것없는 예수,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 이분을 싫어한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다윗의 후예로 그날의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왕으로 있은 것 같이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오기를 원하는 것이 이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말씀 받고 이 말씀이 예수라고 너희도 마음에 새고 암송하고 주를 묵상해서 주님과 동행하라 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그는 쉬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꺾었으며 즐거움을 하는 자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또 아무 풍채도 없고 정말 볼품없다고 그날의 어부들은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말씀대로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이사야로 예언하신 예언대로 오신 이분이 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복음도 영접했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자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여. 하시고 역시 인류의 메시아답게 모든 자기를 못 받는 모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사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그날의 12사도뿐 아니라 말씀을 받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던 그들에게 120 성도에게 나타내신 것까지 나타냈는데 그 중에 스테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스테반과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비록 직분은 집사지만 하나님 앞에 직분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충만해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행하며 리보디노, 구렌데인, 알렉산드레인,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하게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아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라고 하셨어요. 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의 성령의 지혜의 성령의 신이 지혜예요. 네, 이 지혜로 말하고 성령이 충만한 함께 말함을 어느 사람도 스테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교훈해 준 규례를 고치겠함을 들었노라 하게 하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고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우리 마음에 그 생명이 비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날에 모세가 40년간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애굽 백성들을 속량하러 내려올 때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아멘. 하고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됐죠.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아주 스테반을 핍박하고 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테반이 말하기를 여러분 병들여 들으소서 하고 아브람과 및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해서 성전 모독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주여. 이는 그가 신이 말하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이루었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거실 성전을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지으셨죠. 예수님의 몸된 말씀의 육체의 그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다 사흘 만에 짓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의 신이 권고하셔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심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하기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의 눈을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저희가 은이 오시라 예관자를 저희가 죽였고 너희는 그 은을 잡아준 자여 살아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그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진실로 옳은 소리를 하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그를 성박히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기록됐습니다. 이 사울은 아주 유대교회의 열심인자요. 또한 아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어르는 험이 없고 가만 나는 문화생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그는 아주 율법에 거의 통독하다시피 자기가 하였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어부들처럼 그 세리들처럼 마음에 영접하고 주야라고 막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성전을 홀라 내가 일으키라 하는 건 너무너무 열심당한 이 사울에게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그래 돌로 쳐 죽여라 하고 마땅하다 하므로 다들 사울의 이름을 걸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이자. 이제 스테반이 엎드려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크게 불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하고 이 말을 하고 차니라. 즉 운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신, 즉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들을 다 압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흙으로 죄값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살아계셔서 내 영혼을 생명 보좌에 싸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잔다고 한 것입니다. 주여. 아멘. 그러자 이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고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스테반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들어갈 공문을 청하네. 이는 만일 이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냐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 지금 우리 중에 사울이 오면은 우리를 다 잡아갈 거예요. 왜냐면은 이 돌을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 신이니까 앉아서 마음에 새고 쫙 묵상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이 단 1편도 안 들어갑니다. 주여. 이것이 그 말씀을 영접하고 날마다 나를 복종하고 묵상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이 도를 향하는 자는 물론 남녀하고 끌어다가 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여.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호련히 하늘로서 솟아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하자 땅에 엎드려 들으매 주의 소리가 이렇게 나죠.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지금 일어나 성에 들어가라 행할 일 내게 가르쳐가 있다 하시거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때 예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형제 사울아, 너를 핍박하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내 손을 놓고 기도한다고 사울의 눈이 떠지겠습니까? 주여.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주여. 아나니아가 암송하 묵상하신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가 사울에게 알아듣게끔 말씀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한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제 사울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고 했어요. 이 비늘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주여. 절대 저 예수는 내가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이지 못한 눈에 비늘이 꼈으니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참 예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아 눈에서 비늘같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는지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몸에 강건하여 치니라. 아멘. 또한 이 말씀은 육신의 음식뿐 아니라 먼저는 영혼의 양식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건하여졌습니다. 근데 사울은 열심히 당하냐 무엇이나 사나 죽으나 유대에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 그의 교회에 열심히 했던 거 이제도 내가 온전히 다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한 바울의 극진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는 정말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다메섹에서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그들과 변론한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이제 형제들이 알고 사울을 다소로 보내서 거기 있게 해서 당분간 근신하고 더 말씀을 많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바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들도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안디옥에. 그래서 그때 이방인의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이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사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 외에는 모두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한 각 지방에서 이 말씀 암송하고 묵상해서 주님의 도를 닦는 자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의 교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해서 혼자 그들을 인도할 수 없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같이 함께 무리를 가르쳤고, 이제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가진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고 사도행전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가면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가지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제 각 곳에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시 한번 바울을 핍박하고 전에 예수님께 핍박하던 바울의 그 모든 행위들을 말씀을 영접지 않는 유대인, 바리새인, 이방인까지 그에게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마칠 때까지는 그 생명을 뺏어갈 권세가 없었습니다. 아멘. 주여. 다시 그는 죽지 않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19절이요. 너희가 성에 속하 있으면 성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성소 나 택함을 입은 자므로 세상이 너를 묘하느니라.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과 및 이 도를 쫓는 사람,
스테반은 죽이기까지도 합당하다고 이렇게 했던 사울이 말씀을 영접하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주님과 동행하자 이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삼았는지 하는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가진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저 사람은 내 피로 나온 내 지체 내 한 몸이다 하고 날마다 신하고 사랑을 이루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으니 너희도 핍박할 터요. 내 말을 지켜서 너희 말을 지킬 터이라 하셨어요. 말씀을 지킨 자는 서로 말씀 받은 자들도 인정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투기하고 미워한다면 그는 지금 아직까지 자기 심령에는 마귀 다툼을 지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그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통회하고 접었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저도 디모데 전서 제일 먼저 받은 말씀이 장으로 말고 본으로 갈 때 디모데 전서를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자기 마음을 토하기를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그가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21절에 모든 일을 너희가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죠. 근데 이제 알지 못하고 전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을 죄인이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온갖 죄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 판단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 죄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테반도 끝까지 자기 가진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증거는 하였으나 이를 갈고 자기를 돌에 던져서 죽게 한 그들 향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것이 죄 제자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주여. 집사나 사도나 권사나 선지자나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테반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지금 죽어가면서 그들이 줄 용서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로 긍휼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실 모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여. 아멘. 저는 그 말씀에 불탔어요. 왜? 정말 저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습니까? 전에는 2가지 죄였다니까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주하고 묵상하니까 율법이 내 안에 가입하니까 내 죄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성립이 되고 주여.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임을 즉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치니까 내 안에 캄캄한 어둠이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주여.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 나가면 세계 여행에 가면 천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영감이 골수와 간절을 찍어 쫄리기까지 하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앞에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드러나느니라는 것이 죄 속에서 10,000가지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사울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이 땅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주여.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아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정말로 말없이 오래 참았지만 지금은 가끔 말을 해요.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식 기도로 들어갔는데도 우리 하여튼 각별히 주위에서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고 오래 참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사람의 죄가 서울보다 크겠습니까? 주여. 물론 말씀을 받아가지고 알았는데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 돌아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외 모든 죄는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19절 2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18절에서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무료 사면서 나의 비방을 입은 자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로 종이 주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저희는 너희로 핍박하리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일을 얘기하리니 이는 나가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스테반을 기억하시고 저와 및 동동 형제들 우리 모두 지금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은 스테반의 신앙을 본받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로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르니라. 그러나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만세왕 고 보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이 시간 엎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거룩한 성도님들 또한 각처에서 흩어져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며 동경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님들 각 나라에 흩은 12지파들에게 이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테반의 또 아버지 신앙을 본받는 신실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